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있는 처소에서 부득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4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의 내용인데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인데 또 우리는 여러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라 그러면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육체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 가지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직분의 다양성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본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만 때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차별이 아니고 그것은 차이점인데 생활하기가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육체적 장애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때로는 배려도 하고 때로는 차이점인데 차별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과연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자기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이렇게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또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뒤따라가고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무릎이 아프셔서 우리 수술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무릎을 정상화시키려고 그러면 물리치료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꺾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가운데 그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뭔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수술한 부위를 물리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영적 삶이 우리 가운데 뭔가 새로워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적 삶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들의 몸을 말하고 지체를 말하는 가운데 다 우리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데 듣는 거 또 냄새 맡는 거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어떤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화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좋은 찬양대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는 곳과 듣는 곳은 비슷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또 기능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교육 환경이 다르고 또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모니를 이룰 때에 좋은 찬양대가 되고 또 모든 악기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화음을 이룰 때에는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모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사의 다양성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장 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4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곤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나누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몸을 이루잖아요. 그 몸이 각자 제 기능을 다하면 건강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지체가 뭔가 이렇게 아프고 하면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믿음의 은사, 믿음의 분량, 또 그 직분에 맞는 어떠한 섬김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가도 몫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몫을 다할 수 있어야. 여러분 몫을 다했느냐 못했느냐는 가장 세상에서 잘 나타내는 것이 프로 선수들 같아요. 프로 선수들. 야구 선수 같으면 타율이 좋고 득점이 많고 성적을 많이 올리면 그 다음에 연봉을 받을 때에는 엄청난 연봉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그 프로야구에 진출한 선수 가운데 추신수 선수하고 그 다음에 유현진 선수가 자기 팀에서 최고의 고액 연봉자더라고요. 추신수는 텍사스에서 또 유현진은 카나다 토론토에서 그 팀에서 가장 고액 연봉을 받아요. 제가 그거 보고 참 작고 작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가가지고 최고 연봉자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우리 아들 하나 낳을 때부터 야구를 가르칠 걸.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연봉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여러분 그걸 보면 중소기업 하나가 올리는 소득의 2배 정도는 돼요. 제가 액수는 얘기 안 할게요. 기죽을까 봐. 엄청난 거. 뭐 하나 잘하니까 공 하나 잘 던지니까. 근데 그게 뭐냐? 몫을 잘하니까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몫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잘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야구 선수한테 가서 나 연봉 많이 주세요 데모한다고 많이 줄까요? 예. 성적이 저조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몫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줘요. 어제도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제가 조금 힘든 이야기, 주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주의를 지켰으면. 그런데 주일날 들어오는 수입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놓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대요. 주일날 사람들이 노니까 이제 많이 오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손님이 없어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가운데 이제 쉬고 주일날은 영업을 하고 아침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입이 차이가 난대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입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저같이 뭐 결혼 다 한 자녀들이 가정에는 해당이 안 될지 몰라요. 근데 그 가정에는 아직도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자보를 만나게 하고 좋은 사위를 만나게 하는 것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에다가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주일날 노니까 수입이 줄고 수입이 주는 것보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몫을 다 하려고 하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건강을 원하잖아요. 건강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암이 무서워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고 나면 치료하는데 어렵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조금의 어떤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잘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질 줄 알아야 돼요. 잘 질 줄 알아야 양보할 줄도 알고 뭔가 이해할 줄도 알고 그냥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밟으면 잘 밟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밟으면은 보리밭이 되면은 된대요. 보리밭. 여러분 보리는 뭐요? 밟아줘야 돼요. 밟아줘야. 그래서 누가 밟으면 나는 보리밭입니다 하고 잘 밟히래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단 음식보다 입에 쓴 것이 약이잖아요. 약. 그래 누가 욕을 하면 잘 먹으래요. 왜 잘 먹느냐? 보약 한 재 먹는 줄 알고. 여러분 보약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쓰니까 얼른 쓰고 난 다음에 뭐 사탕을 하나 먹든지 뭐 과자를 하나 먹잖아요. 써가지고. 그래서 욕을 먹어도 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약을 주시는가 보다. 그 보약 한 재를 잘 드셔야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몫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몫에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까? 그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자기 몸이 건강한 몸은 우리 여러분 걸어가도 무릎이 안 아파야 되잖아요. 무거운 거를 들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무거운 거 마음대로 들지 못하고, 저는 요새 가장 부러운 사람이 등산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올라갈 때는 저도 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땐 절절 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가도 내 몫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직분에 보면 아까는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어떻게 다 되겠냐고 말이에요. 다 목사겠어요? 다 장로겠어요? 다 집사겠어요? 다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하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없는 것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 13장 13절에 마지막 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사람. 네, 사랑하는 사람. 얼마 전에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사랑할 때에는 눈이 멀고, 사랑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좋은 것만 보인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다 보면 콩깍지가 한 커플, 두 커플 양파 껍질 벗어주고 나면, 만날 때는 안 그랬는데 성격이 좀 왜 개떡 같냐, 그리고 뭔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예?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거고, 사랑하게 되면 보이지 않고 콩깍지가 씌운다는 뭐예요?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할 때에도 확인하신 것 한 가지예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십니다. 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당신에게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거들랑 아내 보고 남편 보고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돌아오는 답이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러면 괜찮은데 뭐야 이거 징그럽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 부모 자식지간에 흉어물이 없고 벽이 없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 자식이 몸이 불편하면 더 염려스럽고 그 자식이 더 곁길로 가면 더 가슴이 아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재능 저런 재능은 없어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를 비유로 한다고 하면, 주님, 제가 신방도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설교 준비도 잘 부족한 거 많고 허물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주님 잘 모르시겠지만 나 주님 사랑하는 것만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 알면,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걸 몰라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부족한 거 많고 허물진 게 많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정말 사랑한 줄 알면, 뭔가 그와 같이, 잘 모르지만 이제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저보다 저희 형이 6살 더 많아요. 바로 위에 형이. 지금 그러니까 74이에요. 근데 오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근데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형님을 요번에 이제 명절 때 와가지고 언제까지 일 안 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관두고 싶으실 때까지 하라 그러신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셔요. 근데 왜 더 열심히 하는가 하면, 제가 명절도 왔길래 아예 좀 회사도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니요, 다들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은 회사를 나가봐야 돼. 가서 좀 이렇게 뭐요, 다른 사람 출근하기 전에 볼 것도 있고 가봐야 돼.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걸 아셔가지고 나 관두시면 안 된다고 그냥 끝까지 하시라고. 그 회사 정년이 65세인가 그래요. 64세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월급은 깎여서 그랬더니 월급은 해마다 올려주셨대. 그래도 여러분, 무슨 관계요? 사랑한 줄 알면, 저 사람이 회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이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만년 직장이네 그랬더니, 그 회사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사람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사주도 회사를 사랑한 줄 알면 정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말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그와 같은데 저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로뎀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다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각양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이 15일 날이고 오늘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1부 때는 조금 2부 때 설교한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교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때로는 구역장으로 찬양대원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역자들, 건강한 지체들이 되어져서 우리 제천 송도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한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를, 각양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이 주의 몸 된 교회의 우리 지체로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몫을 다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